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선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13장과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에 갔다가 쭉 돌아서 오늘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마지막 이제 선교지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진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는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이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고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아주 이곳에 은혜의 복음이 잘 증거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딜까요?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주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쫓기고 가서 계속해서 이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170km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고니온에서 여기 있는 루스드라까지 45km입니다. 여러분 170km까지 쫓아와가지고 물이 충동하고 그래서 오늘 19절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충동질을 했는지 조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죽을 놈이 돼가지고 돌을 들고 다 그냥 던져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그냥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아니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돌에 맞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에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오늘 돌에 맞고 있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 겉옷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아주 대명사 바울이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돌을 던지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는 돌을 맞고 있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스데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그 우편에서 서 계신 걸 봤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보는데 사도행전 7장엔 특별하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순교자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한 이 고난, 그는 아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돌에 맞은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요, 죽으면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지금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런데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시외에다가. 그랬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왜요? 장례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장례를 해야 되는데 순간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치료가 빨리 회복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나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할 때의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일어났다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핍박당하고 복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쓰러져서 죽는 것 같지만 복음은 살아있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는데, 여기 보면 1번 돌로 맞죠. 이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돌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만큼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기에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선교지의 지역이 기억나세요? 제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은적이요? 예수의 은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신학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우리 성도들과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왜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예수 믿으면 기왕이면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면 좋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없고 뭔가 좀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바울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돌에 맞는데 그를 그냥 맞게 하고 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는 조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왜 그러셨냐는 것이죠. 왜 바울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들을 하시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고 났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사고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들의 그 얘기들을 가만히 많이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과 결론이 무엇으로 되냐면 다 자기로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형통해야 됩니다. 결론이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취사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뜻대로 돼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일까요? 믿음과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 끝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론은 어디로 끝나야 됩니까? 나로 끝나야 됩니까? 내 유익과 만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한계가 있고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여러 가지 있을 때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절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뒤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 있잖아요. 이 환난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뜰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수확할 때 보면은 기계 막 돌리면서 탈곡기 한 거 있잖아요. 손으로 넣어가지고 탈곡해서 알곡 떨어뜨리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합니다. 탈곡하는 거. 그게 뭐냐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탈곡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딱 나타나냐면 알곡들이 하나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쩌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그 이후에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뒤틀림이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탈탈 터는데 탈탈 털면서 뭐가 나오냐면 내 연약함과 무지함이 나와요. 내 뜻과 내 계산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탈탈 털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계십니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3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데요, 맨날 맞아봐요. 엄청 아프고 힘들어요. 파도 타는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확 타고 올라가고 또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아주 짜릿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파도를 맞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아주 시험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음을 더 다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오늘 죽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왜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또한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서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좋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어. 예수 믿으면 끝장나. 그런 소문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를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고요.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이 더베는 원래 전에 가고 싶었는데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가지 못하고 건너갔던 지역이에요.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뒤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쪽으로 산 하나 딱 건너면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치고 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21절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과 안디옥이 21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170km나 먼 거리에서 쫓아와서 돌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바울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기 죽인 원수들입니다. 미워해야 되겠죠. 아니면 무서워서 피해야 되겠죠. 저희 아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퇴원한 다음에 몇 달 후에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까지는 잘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왔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요, 항상 불안증에 떨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혼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거의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지만 저희 아내나 할머니가 애가 그 복도에 서서 애 보이는 데 앞에 있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3월달 복도 되게 춥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몇 달 동안을 계속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애 끝날 때까지.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애가 이제 조금씩 좋아져요. 이제 오전쯤 되면은 엄마 가 이래 사인 줘요. 그럼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받고 나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 치료받고 심리 치료받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나중에 겪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던진 사람들, 돌을 던져서 죽인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지금 거길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가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을 다시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시고 왜 나를 살리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난다는 거 감당하지 못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상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탈북자들이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몇 명입니까? 엄청 많아요. 65명이랍니다. 65명이 온다고 하니까 야, 이거 갑시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65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79세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상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살 만큼 사셨는데 뭘 굳이 힘들게 목숨 걸고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인데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그 한 번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약속을 잡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기도합니다.
10분 만에 돌아오셨는데 할아버지가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에게요,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가시면서 이 할아버지가요, 이 고백을 하시더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돌아가더래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다 잡혔대요. 무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함이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회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22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소문 들었죠?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에게 말씀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표적과 기적과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능력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시고 만나라고 하시니까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왜 우리는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제 자신도 말씀의 거울로 한번 이렇게 비춰봐요. 이렇게 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는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고요, 맨날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보면 덜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입으로는 아주 맨날 죽어요. 근데 속으로는 맨날 내가 살아있어요. 덜 죽은 게 문제더라고요. 덜 죽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싸워요. 덜 죽으니까 내 자신, 나 이러고 있어요. 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그거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그게 덜 죽어서 그래요. 죽으려면 좀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맨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문제예요. 저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덜 죽으니까. 시체 앞에 두고요, 완전히 죽은 거 있잖아요. 한번 욕하고 저주해봐요. 반응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뭐하면 무시한대요.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가끔씩 찬양하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그 안에 뭘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은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 반석 위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장로를 세워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일꾼이 있어야죠. 교회를 책임져야죠. 여기에서 장로는 오늘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목사 플러스 장로, 교회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요, 예수 믿은 지 뭐 10년, 20년 됐습니까? 이제 막 탄생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가 되면요, 바울처럼 순교 1순위가 됩니다. 타깃이 됩니다. 저놈 죽이면 되겠구나.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23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잘 보면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다고가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다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회와 장로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맡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파송에서 나아갔던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죽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선교 보고했잖아요. 거기에 가서 봤던 그 은혜 감동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는 보내준 곳인데 거기 가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탈탈 이거 털어가지고 알곡된 거 있죠. 이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때 우리가 내어 드릴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시험과 인내와 수고와 헌신의 눈물, 이걸 통해서 탈탈 털었더니 남았던 그 열매들, 이거를 가지고 5개 주셨는데 5개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